오늘 한 가지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인데 오늘 6장 말씀을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7장 2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입니다. 길어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어간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귀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함께 읽습니다.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호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처음 읽어보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할 때에 첫째 전투에 대패했다고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끌어들이면 이길 수 있다는,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맹목적이고도 마술적이고도 부적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목적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전쟁터에 법궤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런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3만 명이 죽고, 어떻게 됐어요? 이 궤도,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명같이 믿고 있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누구한테 진 거예요 지금? 다곤신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과 싸워가지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법궤를 뺏겨가지고 법당에 지금 우리 하나님 궤가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만 졌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신상 안에다가, 신전 안에다 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앞쪽은 읽진 않았지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마다 다곤신,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법궤에 항상 이렇게 절을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다가 다시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도 이 손 다 끊어지고 문지방에 다 엎어져 있고, 또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절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셋에 있는 5 방백들, 특히 여기 보니까 복술가들, 우리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딱 보니까 이 불길하단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이 블레셋 지역에 이 독종, 이 일종의 이 피부병이죠.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다 이게 저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부정타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자. 이거 갖고 오면 자명고처럼 뭐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봤더니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어서 주소는 들었어요.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이 제물을 이렇게 해서 보내자. 여호와의 신을 한번 달래보자. 일종의 종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독종 5마리, 금쥐 5마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실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젖나는 젖소, 여러분 젖나는 소가 어떤 소예요? 새끼를 막 낳은 소. 여러분 새끼를 낳은 소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새끼를 낳은 소는 항상 송아지 옆에 끼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성애가 가장 강력한 그 소 2마리를 한 번도 멍에를 져보지 않은 이 소 2마리, 수레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그 소를 딱 데려놓고 이 새끼 송아지는 저쪽으로 숨겨놓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금독종 금쥐를 실어놓고 앞으로 갓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베세메스 지역이라고 그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만들어서 이 소가 그냥 앞으로 쭉 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그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뒤돌아보지, 새끼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아, 새끼가 저 뒤에 있는데 어느 미친 소가 그냥 앞으로 쭉 갑니까? 그잖아요. 새끼를 자꾸만 매 하면서 이쪽으로 보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 이게 공평한 실험이에요? 실험이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가 당한 일이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베세메스로 쭉 가면 이 소가 새끼가 없는 것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저 앞쪽으로 쭉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울거나 다른 쪽으로 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이렇게 하고 종교적 실험을 감행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소가 그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 쪽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이게 미친 소예요, 그죠?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아무 말 없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가들은 여전히 다곤신을 섬기고 있어요. 풍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소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이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13절에 밀을 베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소가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 기쁘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암소를 번제로 잡아 지내고 그 다음에 속건 제물로 인해서 다른 제사를 드렸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 절차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된다. 빼앗긴 법궤가 왔으니까 거기에 뭐가 실려 있어요? 금지와 금독종이 실려 있으니까 이건 뭐네? 이렇게 알고 제사를 지내고, 속건제도 합당치가 않은, 사실 그 속건제가 합당치가 않으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딱 지내고, 제사에 능통하고 예배에 능통하고 교회의 모든 절차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베세메스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그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어디다가 토스해요? 어느 지역 사람?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토스해요. 가져가라. 여러분, 그 베세메스 지역에서 그거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로 이렇게 다 퍼졌겠죠. 근데 여러분, 기럇 여야인 사람은 가져가라고 가져가요? 그 불길한 거를? 여러분 같으면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는데 여기 보니까 7장에 우리 6장 21절 또 7장 1절 2절 보니까 군소리 않고 가져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럇 여야림에 가서는 그 법궤가 편안하게 20년 동안 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전말이에요. 사건의 전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하나님이 편히 쉴 곳. 하나님이 편히 쉴 곳이에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댁에 오시면 편히 쉬세요? 그저 그냥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시다가 하루를 못 견디고 그냥 집에 가셔요? 어떤 편이세요? 웃으시는 집사님은 별로 아니신가 봐. 그죠?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아셔요? 예, 잘 가르쳐서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잘 가르쳐 놓으니까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가정 형편 어려워가지고 못 먹이고 못 가르쳤던 아이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게 쉬실 곳이 어딘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적인 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목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실험하는 이 엄청난 우를,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실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거 우연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 뜻없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명하시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 그런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나려고 여러분 이런 위험한 실험을 감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한 실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돼도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이 쫄딱 망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거야? 이건 우연이야? 이런 그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태도예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누구의 탓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해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방백들은 무지했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나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쭉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대로로 가고 있는데 갈 때에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느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소를 탁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을 안 받으세요? 여러분, 소가 움직이지도 않고 끌려가는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 하나님은 그 소의 고삐를 딱 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울면서 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혔으니까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그 손에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3절, 12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 백성들이, 이 방백들이 몰랐던 것 첫째가 뭐냐면 우연일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와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사랑교회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이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속건제는 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해야 돼요? 피로 하는 거예요. 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방백들의 잘못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공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는 뭐를 의미하냐면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험이나 증명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의 규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레위기 7장에 있습니다. 속건제가 어떤 제사냐? 여러분, 속건 제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레위기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7장. 예, 레위기 읽으면 바로 주무시죠? 네. 수면제 레위기 7장 몇 절이냐면요, 15절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이 속건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에 한번 어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제물 가운데 화목 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사의 기본 원칙은 이제 화목이에요. 여러분, 화목 제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할 때 여러분 소를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소를 드리는데 한 마리를 잡으면 그걸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최대한 3일. 웬만하면 그날. 여러분, 아무리 그 대식가라도 소를 한 마리를 하루에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몇 근 나오는 줄 아세요? 1,500근이 나옵니다. 1,500근. 거기다가 뭐 내장, 뭐 꼬리, 뭐 많잖아요, 먹는 거. 여러분, 이거를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을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이 큰 집합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 들어갑니다. 이 화목제물이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해놓은 줄 아세요? 말 그대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를 한 마리를 다 하루 아침에 다 먹어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람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근데 마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 다 불러 모아도 안 돼요. 그럼 누구까지 불러 모아야 돼요? 왼수까지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다 오라 그래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것은 화합과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날에 못 먹으면 최대한 3일까지는 다 먹어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다 불러야 돼요. 더 먹어. 나 배부른데요. 그래도 먹어. 너 못 먹어? 그러면 네 친구도 데려와. 친구 데려오니까 그 사람 별 사이 안 좋은 사람인데, 나 잘 왔어, 좀 먹어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제물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먹으면 죄를 오히려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많은 부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 이 화목제는 전부 다가 이 피와 희생이 담보로 된 제사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 속죄제는 여러분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런 죄는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속죄죄는 소재가
허락이 돼요. 이런 소재가 뭐예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태워서 드리는 제요.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이죠. 왜요?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속건제는 달라요.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20% 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법궤를 빼앗았는데 이 블레셋 백성, 이 방백들은 이게 속건제라는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하려고 했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희생이 담보된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 법궤를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화해를 청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너희와 함께 이제 적대시하지 않고 잘 지낼 테니까 용서해 다오,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두 번째 이유. 또 세 번째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4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4절 6절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그죠?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들이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시킬 때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재밌게도 우린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7장과 8장과 9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그렇게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여러분 설명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뭘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너와 내 자손들이 딱 보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도 뭐예요? 방백은 방백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낼 도시로 어디를 지목했어요? 어디를 지목한 거예요? 벳세메스를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떤 지역이죠? 어떤 지역입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돌려보낼까를 고민하다가 딱 찍은 도시가 벳세메스예요. 여러분, 벳세메스 말고 다른 지역이 없었을까요? 인접한 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벳세메스였는가? 우리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 오늘 사무엘상 6장 2절 보니까 어디로 보낼까? 어떻게 할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찍은 지역이 벳세메스예요. 여러분, 벳세메스는 어떤 지역이냐?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오늘 좀 성경을 찾는 게 좀 많아요. 여호수아서 21장 16절 펴보시면 거기 벳세메스가 어떤 동네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16절만 딱 읽으면 좀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우리 21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성읍을,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그들이 살 성읍을 줬어요. 그 성읍 중에 하나가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다. 다시 말해서 이 벳세메스는 어떤 동네예요?
어떤 동네예요? 예,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부여받은 동네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사는 사택이에요. 거기가 목사님들이 쫙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이 빼앗아온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어느 도시가 가장 맞을까 연구해 봤더니 베세메스가 딱 좋은 거예요. 거긴 뭐기 때문에? 이 레위의 제사장들이 쫙 몰려 사는 동네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이 효과가 있겠다고 본 거예요. 괜찮은 판단이죠? 괜찮은 선택 아닙니까? 네, 거기는 그 예수쟁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좀 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법궤가 이 베세메스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막 반기기는 게 아니라 왔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귀찮은 표정? 귀찮은 느낌? 그런데 뭐는 익숙해요?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것은 아주 익숙해요. 딱 보니까 기계처럼 딱딱딱 제사를 딱딱 드려요. 다 부수고 불태우고 번제를 딱 드리고 이거 속건제 아니네. 그러니까 번제를 딱 드리고 아주 종교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능숙하고 익숙한데 그들은 법궤를 보고 반겨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슬프지 않으세요? 슬퍼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았으면 그 법궤를 의지하고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법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찾으러 나서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민족은 이 법궤가 제사장들한테 가면 잘 쉬겠거니 좋아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빗나갔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곳을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 아주 그냥 그 역효과를 또 한 번 뒤인 거예요. 언제 한 번 뒤었어요? 전쟁이 이길 것 같아서 한 번 데려왔더니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뭐야 하나님 뭐 이 모양이야. 한 번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실망을 한 거야. 한 번 열어봤다기로 손이 5만 70명이 죽어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이걸 어디로 토스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기럇 여야림. 여러분 기럇 여야림이 어떤 도시인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기럇 여야림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7절. 여호수아 9장 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입니다. 9장 17절 죄송합니다. 9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여러분 이 기대 있죠? 여러분 이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불쌍하게 보이며 와서 난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다고 속이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줘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게 된 지역이 어딘가? 오늘 성경은 거기가 기럇 여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아서 어떤 일을 해요? 주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했다. 여호수아 9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은 기브온 백성들은 살 곳을 이제 할애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기럇 여야림이고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베세메스의 제사장들이 이 불길한 이 법궤를 가자라고 토스하니까 한마디 찍소리도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인터넷을 통해서 소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대. 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있는 회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에서 토수하는 이 법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법궤가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편히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요? 벳세메스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브온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 종들, 하나님에 대해 예배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물 기르며 나무를 패며 사는 피곤한 인생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 편히 쉬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서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편히 쉬실 곳이 그런 곳이었다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성숙과 익숙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은 숫자 돌림인데 달라요. 여러분, 성숙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익숙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절차에 대해서 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세요? 성숙한 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성례는 이렇게 하고 예배 오면 새신자 오면 등록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리 아셔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편히 쉴 만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편히 모시고 가신다면 이유는 뭐예요?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못 배운 자식은 부모 귀한 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데, 너무 많이 배운 자식들은 너무 유식하고 똑똑해가지고 부모님 오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100% 쏟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식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좌절 교육. 무슨 교육이요? 좌절 교육. 여러분, 자녀 키울 때에 좌절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모님도 모르다고 하고 나중에 뭐도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래요. 논밭 다 팔고 소 다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시켜 놨더니만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편히 쉴 곳으로 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편히 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셨는데 편히 모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보다.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여기는 율법과 지식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로 가세요? 더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하지만, 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후졌지만, 더 열악하지만 거기 가서 짐을 푸시고 편히 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겠습니까? 삐까 번쩍하고 교인이 수천 명 되고, 여러분 무슨 뭐 조직과 뭐 이런 것들이 막 팽팽팽 돌아가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편히 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히 쉬는 교회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험한 일,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자원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편히 쉬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편히 쉬실 확률이 크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쉬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도 그곳에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면서 남들의 시선과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편히 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편히 쉬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귀하게 머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자랑하시거나 연수를 자랑하시거나 지식으로 우쭐대는 교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쉬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우리 기럇 여아림의 기본 족속들처럼 그저 물 깃고 나무 패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편히 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민족, 그런 족속, 그런 교회, 그런 개인 성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